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룬 역사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후 낙담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낙담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응답은 그들이 바랐던 것과는 거리가 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좀 엉뚱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 같으면 예수님의 이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밀려오는 낙담과 절망감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다가오나요? 이때 당신이 예수님으로 듣고 싶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다시 희망에 벅찼을까요? 기쁨과 흥분도 잠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추앙하던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에게서 도망쳐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의 마음은 매우 공허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공허함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성도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세상 속으로 도망가거나 자기 자신 속으로 깊이 숨어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냅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공허하여 세상 속으로 도망가거나 자기 자신 속으로 숨어버린 선택신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함께 모여 허기가 져서 배고픔을 호소하자 여기저기서 각자가 숨겨두었던 먹을거리를 가져와 함께 먹으며 지내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홀로에서 함께하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함께하면서 떨어져 나가면 모든 것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함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여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상처와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리와 성경의 이해의 차이, 간섭과 문화의 차이, 혹은 빈부의 차이가 함께함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덮고 함께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수의 시장이 찢겨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을 입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랑이심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것을 증언하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증인되는 것은 눈으로 목격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예수 이름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 이름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마치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임해 주셨다는 증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뿐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사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동사로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생활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에 동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마다 힘차게 불러보십시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체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무생물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삶이 재미있는 이유는 모든 일이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기 전까지는 장담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낭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기억입니다. 그것도 어릴 적 기억이 절대적인 영향을 우리의 삶에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미래에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미리 천국을 앞당겨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추억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힘이 들 때 혼자가 아닌가 봐. 여러분의 삶에 힘이 드십니까? 혼자가 아닌가 봐.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사항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속담을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위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요, 계란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생명이 있는 생명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와 무생물 간의 대결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바위는 절대적인 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자신과 닮은 바위를 잉태해낼 수가 없고, 세월이 지나면 흩어져 가루로 날려 버리고 말지만 거기에 비해 계란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자신과 닮은 생명체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신비를 지닌 귀중한 존재이기에 결국 바위와 계란의 싸움에서는 속담의 뜻과는 반대로 계란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녀를 괴롭혀온 간질병이 그 소녀의 인생을 가로막는 산처럼 거대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은 또 결국은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인간 속에 붙어있는 하나의 산과 같은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동안의 생명과 무생물 간의 싸움의 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가야겠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없는 것들, 즉 돈, 명예, 지식 등등을 의지해 이런 것들이 마치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념으로 평생을 일하고 서로 싸움질하다가 영혼의 만족함이 없이 후회하는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겨자씨가 되어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를 작은 믿음일지라도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명은 크고 자금이 없다는 겨자씨, 생명은 크고 자금이 없다는 겨자씨 생명 현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깨달음과 인생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켜주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소명과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산과 바위와 같은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데 육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무서워할 대상이나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소명과 꿈을 이루어가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고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과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경험으로 보면 쉽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끼리 먼저 통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물질을 다스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내 몸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믿고 원했던 사람이나 물질이 오히려 내 생명을 죽이고 속박하는 바위나 산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는 것은 사랑과 생명에 대해 생명에 나의 연약한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흩어졌던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물질이 영안에서 생명을 증거하게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마지막 나그네 세월을 정리하면서 몸을 떠나 그 나라로 돌아갈 때 후회하지 않고 미안하다 말하지 않고 살아온 나그네 세월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